27장 강해입니다. 민수기 27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행의 거의 제일 마지막 부분의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계승한 여호수아 27장 16절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생명은 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 권력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쭉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원명과 불평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욕망과 욕심의 싸움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라 일당의 반역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고라 일당의 반역은 어떤 반역이었습니까? 지도력에 대한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고라 일당의 대부분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의 사촌간이었습니다. 고핫 자손을 중심으로 해서 고라 일당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왜 모세만 지도자가 되어야만 하는가? 왜 아론만 대제사장이 되어야만 하는가? 우리는 왜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가?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누구나가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면 되는 것이지 왜 모세와 아론만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것은 백성을, 국민을 많이 파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라 일당의 배역은 참으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고라와 그의 가족들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땅에 지진이 나서 땅에 파묻혀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재산도 다 파묻혀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욕망을 땅이 삼켜버린 것이죠. 또 그들을 따르면서 그 광야 생활에서 말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1등하면 뭐 하겠어요? 1등하면 살 수 있겠어요? 그를 따른 250명의 지도자들이 향로를 이렇게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향로에 불을 담아오라. 다 불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향로에 불을 관리하는 사람은 딱 한 부류의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아론 가문의 제사장만이 이 향로의 불을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핫 자손들은 향로의 불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향로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250명이 그 불에 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권력욕이 드러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래오래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 그리고 아론을 대신할 지도자, 그들이 세운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본문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아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쭐 것이 있습니다.
뭐니? 한번 말해보거라.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원하는 바람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나를 대신해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아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로 그들 앞에서 출입하여 그 회중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앙아시아나 목동들이 양을 치는 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반드시 그 가운데, 양무리 가운데 염소가 섞여 있습니다. 양은 리더십이 없습니다. 그냥 각기 제 길로만 갈 뿐입니다. 밑에 있는 풀만, 먹이만 따라서 갑니다. 물만 따라갑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으나 죽은 양이다, 그 말입니다. 또 양무리를 쭉 보면 말을 타고 목동이 있으면 그 양무리 뒤편에, 좌우편에 개들이 있습니다. 그 개들이 양들을 몰아갑니다. 목자가 없다는 것은 염소도 없다는 것이고, 목자가 없다는 것은 양을 이끌어가는 개들도 없다는 것이고, 목자가 없다는 것은 말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 죽은 생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없으면, 아론이 없으면 하나님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고라 일당들은 모세만 지도자냐? 왜 아론만 지도자냐? 우리도 사촌들인데,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왜 저들만 지도력을 독차지해야만 되느냐? 그렇게 대들다가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지지했던 많은 회중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살려내라고, 니네들이 왜 같은 백성을 죽이느냐고, 그 속에는 욕심, 권력욕이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주 특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26장 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어제 여러분과 함께 읽었는데요. 거기는 2차 인구조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1차 인구조사의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에서는 광야를 여행하기 위해서 20세 이상의 장정의 수를 계수하라, 광야 여행을 위한 계수였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은 광야 여행을 끝마치고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인구 계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1차 인구조사에서는 인원수가 매우 많았는데 2차 인구조사에서 엄청난 인원수가 줄어져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힘이 강하다고 해서 형제인 므낫세 지파를 무시하고 므낫세 지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차 인구조사에서 매우 적은 인원을 가지고 있었던 이 므낫세 지파는 2차 인구조사에서 엄청나게 계수가 부러져 있는 모습을, 늘어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하는 두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평의 원칙입니다. 인구수가 많은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적은 사람에게는 적은 땅을 분배한다. 공평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평의 원칙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이 있었습니다. 각기 오직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 땅이 분배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슬로보아스의 딸들 5명이 있었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그 슬로보아스의 5명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였습니다. 이 5명의 딸들이 요셉 지파 그리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족속의 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5명이 해막문에서 지도자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나와서 그들의 요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라 일당처럼 하나님께 배역하고 교만한 죄를 얻어서 죽은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자연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슬로보아스는 슬로보아스의 아버지는 광야에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다가 자연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5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모든 기업을 분배받는 원칙은 아들 위주로 기업을 분배받아야만 했습니다. 딸들 5명만 있으니까 기업을 분배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기업 분배를 못 받는다는 것은 그 딸들이 팔려감을 의미합니다. 그 가문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아버지가 살았던 그 영광이 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녀들의 요구가 이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잘 경외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죄인이라는 것, 부족하다는 것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 죄로 죽었고 하나님 잘 경외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5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그 시도로 보면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요구를 이 슬로보아스의 5명의 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광야에서는 2가지 죽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죄로 의한 죽음이 있고 하나는 자연사한 죽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모습을 보면 2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해결을 가능케 하는 자가 있고, 두 번째는 문제를 만드는 자가 있습니다. 고라 일당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문제, 그 시대의 관행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슬로보아스의 5명의 딸들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끔 했던 사람이 슬로보아스의 5명의 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문제를 만드는 자입니까? 아니면 문제 해결을 가능케 하는 자입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관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야만 해. 그리고 좌절하고 낙담하면서 이 시대에 대해서 한탄하고 넘어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모세와 엘르아살과 모든 지휘관들에게 나와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는 자인가 말입니다.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관에게
과부가 찾아왔습니다. 그 재판관은 죄인입니다. 불의한 자입니다. 간혹 뇌물도 받는 자입니다. 아마 그의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가 돈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날마다 찾아와서 그 재판관에게 자기의 소원을 말을 합니다. 재판관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자. 그러니까 이 슬로보아스의 5명의 딸들은 모세와 엘르아살 대제사장과 지휘관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라는 이 단어는 원망과 불평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단어이지만 이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서 이 5명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딸은 사람이 아닙니까? 딸도 기업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시대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 사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여차여차해서 요셉 지파 가운데서 므낫세 족속 가운데 슬로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 잘 겨냥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습니다. 기업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딸들이 이런 요청을 합니다. 라고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들이 옳다. 그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겁니다. 그 시대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온 것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딸들에게 돌릴지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 말씀에 이 요구가 받아들이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그때부터는 아들 없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자연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딸들에게 정당하게 기업을 주도록 판결의 규례가 형성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제 해결을 가능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을 가능케 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소원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내 스스로가 그 사연을 가지고 덮고 상처로 안고 가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5명의 딸들은 지혜로운 여인들이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가능케 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이바림 산에 올라가라. 그러니까 느보산에 올라가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산에 올라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이것을 바라본 후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네 형 아론이 죽었던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이라. 아멘. 머리바 반석 사건 때문에 형 아론도 하나님께서 데려갔고, 그리고 너도 이제 이 역사의 무대에서 아웃되어야 되겠다. 모세 아웃,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죽는다는 선언을 받았습니다. 신명기에서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제 내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도자가 잘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 수요일 날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 제 나이를 40살로만 좀 줄여두시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제 나이가 40살로 줄어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월은 가고 인생은 덧없이 넓고 세월이 가면 권력은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내 의자를 다음에 물려줘야만 합니다. 나는 썩어지고 새로운 한 생명이 아래에서부터 활기차게 솟아나야만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 여쭙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위에 세워주십시오. 나는 이제 내 의자를 물려줄 모든 마음의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나는 썩어지고 나는 죽어지겠습니다. 그로 지도자가 되어서 이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모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좀 이따가 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담임 목사는 누가 할 겁니까?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대로 여러분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을 여러분이 만들어 놓고, 여러분 자녀를 만들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모세처럼 아웃을 해야지. 지도자만 그렇게 하고 나는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도 문제 해결을 가능케 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만드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교회의 지도자 목사님들이 자기가 은퇴할 때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좀 많이 받아가기 위해서 자기 장래만 생각하지 여호수아를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후계 구도가 잘못되게 되고, 잘못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고라처럼 일어나서 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왜 너만 제사장 해먹느냐? 나도 해먹을 수 있지. 지금 이러한 형국이 한국 교회의 형국이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론에서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백성이 아닌 겁니다. 나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자가, 바른 목자가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모세의 바람이었습니다. 드디어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는 안수를 받게 되고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그 모세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위탁하여서 자기의 존귀는 내려놓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라. 너에게 복종하던 사람들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것이 지도자의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뒤에서 자꾸 권력을 행사하고 상황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네 존귀를 그에게 위탁할 수 있어야 되고 온 백성이 그의 말을 복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3절입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오늘 말씀에 두 가지의 요지입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가 적습니까? 항상 그 문제가 많습니까? 많습니다. 문제는 있고 그 문제는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문제 해결을 가능케 하는 자인지 오늘 새벽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을 가능케 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도력은 내 지도력이 죽어지는 겁니다. 내 지도력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웃될 때 욕심이 없어야만 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이 회중이, 모세의 온 마음은 회중에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민,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는데 모세의 전 인생을 다 걸고 바쳤던 것입니다. 모세처럼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한 지도자를 세워주옵소서.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문제 해결을 가능케 하는 자, 새로운 지도력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자, 모세와 같은 자,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같은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 난 자녀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의 일터와 저희들의 사업과 저희들의 하나님을 위한 꿈과 비전 위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되어지는 일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